지난 6월 29일이 애플사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 지가 딱 10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참 많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좀 전문가들일수록 더 그랬대요.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서 전화기가 저렇게 될 필요가 없다. 전화기는 떨어뜨리기 마련인데 누가 전화기로 그렇게 기능이 많은 걸 쓰겠는가. 터치 스크린 이렇게 하는 키보드가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아무도 쓰지 않을 거다. 이런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면 그들의 평가를 다시 돌아보면 참 잘못된 평가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평론가들이 이제 그때의 그런 평가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원하기 때문에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 선지서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뼈아픈 하나님의 경고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선지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작인 이사야서 1장은 유다의 무너진 예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지적할 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항상 우리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또 더욱 주의해서 들어야 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무너진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형식에 빠진 예배의 모습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당시 유다 사람들의 예배는 말 그대로 보이러 오는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였습니다. 의무감에 이렇게 참여만 할 뿐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소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말 그대로 성전의 뜰만 들렸다가 나오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많은 교회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보이러 오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예배라면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눈도장 찍으러 오는 예배, 성도들 간에 그래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체면이 선다고 성도들의 눈도장을 찍으러 오는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규모가 작은 그런 중형 교회였는데요. 부교역자들이 방송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송 장비, 음향 장비 이런 거 조작하고 또 컴퓨터들을 조작해야 되는, 아마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들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도 주일 예배 때마다 방송실에 들어가야 했는데요. 방송실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예배자가 되기 어렵고 좀 이렇게 관찰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렇게 카메라를 조작하게 되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있었던 교회가 좋은 교회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교회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이 예배의 모습은 좀 가관일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할 일은 계속 그냥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도 3분의 1은 계속 눈을 뜨고 자기가 할 일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잡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겁니다. 또 제가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모습은 예배 시간 중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찬양을 하는 시간이나 광고하는 시간에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배에도 많이 방해가 되지 않고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언제 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기도할 때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런 형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앞부분 상반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효과 없는 제사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헛된 제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기 위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제물이 효력이 없는, 의미 없는 제물이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신약시대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 당시의 회당 예배 이런 모습하고 좀 유사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제사가 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의 이런 동물 제사를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성소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요즘에 문화사역 중심의 열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는데 가끔은 그런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구도자 예배라는 이름의 예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이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진정한 예배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의 이 모습, 우리는 실은 그런 신자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신자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효과가 있는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은 신자들이 드리는 예배라면 항상 지성소를 체험하는 예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순서마다 집중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남들이 은혜 받을 때 내 생각을 다른 곳으로 떠돌고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이곳에서 나만 홀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죄악이나 혹은 우리 공동체의 죄악이 없는지 돌아보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모든 순간마다 집중하여 참여하십시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삶과 연결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 여러 가지 예배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나서 동시에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배는 영적인 것이고 또 삶은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착하고 불교도들은 믿을만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못됐다, 이런 조금은 좀 억울한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던 곳이 아리조나주였는데 몰몬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런 표말을 붙인 교회들, 몰몬교 이단들이 한 20-30%, 많게는 40%까지 정도 이렇게 볼 정도로 되게 많은 그런 이단 교회가 많은 그런 주였습니다. 몰몬교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유타주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몰몬교 사람들은 정말 믿을만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은 그 아리조나 지구촌 교회 사역하기 전에 교회에 큰 친교실을 하나 새로 지었는데 몰몬교 업체한테 그 건축을 맡겼더라고요. 비용도 다른 업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게, 근데 또 건축도 아주 믿을만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이단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나 하는 좀 마음속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타종교나 이단들이 이렇게 착한 행실로 칭찬받는 이유가 뭘까? 아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들은 그런 선행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에 어울리는 선행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에 삶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순종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데만 의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참 뜻깊은 예배를 드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구 성도님 한 분하고 예배 후에 잠깐 신앙 상담을 하였는데요. 전입 집사로서 내년 집사임직을 준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이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하셔서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집사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설명드렸습니다. 상담 말미에 그 집사님께서 실은 자기가 구역장님한테 전도위원회를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난주부터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전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소개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침 중앙전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어서 바로 1시간 후에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그날 모임에 참여하시고 또 전도회도 함께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의 서두에 잠깐 드렸던 그 아이폰 이야기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10년 전에 이 아이폰에 대해서 악평을 했던 사람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던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윈도우를 개발한 그 업체인데, 역시 전화기도 스마트폰도 결국은 이렇게 윈도우로 올 거라고 하면서 이 아이폰은 성공 못할 텐데 아마 좀 하더라도 점유율이 한 3% 정도 될까, 이렇게 악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1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짓궂게도 이 스티브 발머에게 찾아가서 그때 당신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아이폰을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보고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정말 후회가 된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나의 예배를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갱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10년 후에 이렇게 후회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부터 나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부어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지금 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또 성령의 그런 함께하심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과 동떨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 나의 예배는 바른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께 나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돌아봅니다. 돌아보시고 예배라고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있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약간 부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를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을 그저 잘 들었다 넘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나 흔하게 있는 잘못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 인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구하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우리 마음에 아버지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순간순간 집중하여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정답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게 하셨는데 그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동안의 예배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경신하는 그런 시발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바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갱신의 중심에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힘을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체스대와 청년들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7월 말에 있을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건축과 모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구
경건함을 위해서 탁월한 리더십과 영적 센스를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중앙 침례교회,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험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신 가운데에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앞장서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소망이 열방의 등불이 되게 하여 세계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답답한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 청년들의 여름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희망 없다는 세대에 희망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대회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 원칙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탄력스럽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학교의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학교의 커리큘럼과 그 안에 모든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견딘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리더십과 영적 센스를 주시며,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성경적인 정책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알고 있는 분들 계시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한 청년들과 유학 중인 청성도들, 우리 미래의 지도자로 잘 준비될 수 있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 세워주시고, 새 정부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 미정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셔서 성경적인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정책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 통일한 국, 건강국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정치권, 하나님 그와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치유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군입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유학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고 나라의 정책을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님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바르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에 부족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